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추운 날씨 가운데 코로나19가 극심하니 각별히 조심하시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생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한 마을에 네 사람이 빵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란 간판을 걸었고, 두 번째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란 간판을 걸었고, 세 번째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란 간판을 걸었고, 네 번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빵집이란 간판을 걸었는데 손님들은 네 번째 빵집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작이 좀 거창합니다. 거창하게 선전하지만 작심삼일이고 용두삼이가 되어 끝이 흐지부지하거나 꼬리를 완전히 감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꿈과 이상은 크고 높이 가져야 하지만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이 성실과 희생으로 녹아지지 아니하면 이름만 더럽히고 눈살만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 없이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대하고 요란한 소리나 구호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작고 초라하여도 진실되고 바르고 옳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작고 진실되고 깨끗한 것들이 밀려나고 퇴출되고 추방되어 소멸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 자리를 자꾸만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여
7번이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새해 우리가 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대상으로 인간만이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은 진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그 가치와 의미가 빛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흐려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서도 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멀리하고 정리하고 포기할 때 그 포기하는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업을 함께 시작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도록 하세.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첫 해의 소득이 많았습니다. 해를 계속 거듭할수록 소득은 늘어났고 11조도 늘어났습니다. 몇 년 만에 그들의 소득은 엄청난 액수로 불어났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동업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 11조가 너무 많지 않은가? 앞으로는 소득의 20분의 1을 바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2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이듬해 소득이 뚝 떨어졌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깨뜨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는가? 그들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을 견책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새로운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예전의 번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에게 형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새해에는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 자신이 꼭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와 화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계획하시고 먼저 5일간에 걸쳐 인간을 위한 배경을 만드셨습니다. 결코 천지 창조는 계획 없이 진행되었거나 무질서하게 수행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인간 창조를 먼저 생각하신 후 인간을 위한 무대 장치를 정교하게 아름답게 꾸며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인간에게 액세서리로 줄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남자로 하와를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평등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보완하고 돕는 상부상조, 절대 의존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지 않고는 비참하게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정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랑을 생산하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가정을 뛰어넘는 사랑은 쉽게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가정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다 마쳤는데도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 사랑에 병이 든 것입니다. 가족의 얼굴이 보기 싫어진다면 그는 사랑의 중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식물을 가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심을 갖고 물을 주고 항상 보살펴야 합니다. 서로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투자하여 사랑을 갖고 나가는 그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끼리 서로 친절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합니다. 섬긴 만큼 섬김을 받습니다. 교양 있게 말을 하고 아름답다고 멋있다고 칭찬할 때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교육학에는 하로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 2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엄마 원숭이처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를 만들어 우유를 빨아 먹을 수 있도록 가슴에 우유병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럽고 두꺼운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 인형의 우유를 아기 원숭이들이 먹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좋아합니다. 새해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모두와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새로워야 하고 부드러워야 하고 온유해져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두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잡는 것이고 지배하는 것이고 세력을 떨치고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등한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스림이어야만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을 황폐하게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에게 무책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은 나를 위한 다스림이기도 합니다. 나를 다스리되 더 철저하게, 더 진실되게, 더 정확하게, 더 가혹하게 나 자신을 다스려 나가야만 합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염려를 다스려야 합니다. 슬픔을 다스리고 상처를 다스려야 합니다. 문제를 다스리고 갈등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들에 의해 지배당하지 말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필요할 때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문제도 있고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시험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모두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당하며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어느덧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해가 되고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한 평생이 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금년에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모두와 화목하게 살고 모든 피조물을 더 잘 다스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도 심히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기대만큼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며 그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2021년 올 한 해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심히 좋은 일들을 하며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복된 삶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